오늘 1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냐? 이겁니다. 잘 견뎠으면 좋겠다. 잘 견뎠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잘 견디라고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잘 견디라는 거냐? 무엇을?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 보면요, 이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중세시대 때.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로마가 모든 세계,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 역사를 보시면 공통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흥망성쇠가 늘 겹쳐 있다는 거예요.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성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흥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늘 성성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제국도요, 계속 흥하고 있다가 망하는 시기로 접어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였냐? 바로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황제직위를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이기주의였고요, 개인주의였으며, 특별히 불통적인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할 때입니다. 이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쓰여질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바로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짐승의 피를 바르고, 특별히 양, 염소 뭐 이런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기독교인들에게 씌운 다음에 일주일, 2주씩 굶겼던 사자나 호랑이를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공격하여 잡아먹게 하는, 또 그것을 많은 백성들이 보게끔 또 하는 그러한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오늘 베드로가 오늘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통해서 결국에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은 견디라는 건데,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견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견뎠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즉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박해를 잘 견뎌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박해를 이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거냐는 거예요. 단순히 소망을 가져라? 무슨 소망을 가집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소망과 희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소망과 희망이라는 게 생겨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몸이 건강하건, 몸이 건강하지 않건, 뭐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않았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던 간에, 남자건, 여자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 안에 환난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절망도 있고요, 낙심도 있고요, 그리고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 첫 번째, 그러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다치잖아요. 그거 아픕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것을 내 몸이 또는 치료를 통해서 견디거나 이겨낼 수 있으면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치료되었다, 또는 치유되었다, 또는 회복되었다, 또는 완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팠습니다. 안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어떨 때요? 심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치료의 때를 놓치거나, 그러면 그 병을 못 이겨냅니다. 그죠? 그 병을 못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뭘 가지라고 하는 거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특히 네로라고 있는 황제가 있는 시대에 많이 힘들 거야. 많이 핍박을 받을 거고, 많이 고통당할 거고, 많은 억압을 받게 되고, 때로는 죽게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냈으면 좋겠어.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을 견뎌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견뎌내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싶어도 가질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한다고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들을 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는 자들이 이것을 견뎌내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실함에 들어서게 되느냐? 첫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즉, 누가 믿음의 확실함에 거할 수 있느냐? 누가 소망을 받게 되느냐? 바로 미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미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거를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거를 택정함 또는 예정함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예정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태초 전에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아셔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방주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선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니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모두 자는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와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계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에 중요한 이 요점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냐,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냐라고 하는 그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육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니고데모 말이 맞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다시 요만해져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육체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들어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용서받고 싶다고 막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조건이 반드시 있죠.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즉 우리가 거듭나려면 반드시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뭘 흘려주셨습니까?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해놨느냐?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거듭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봤더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살았던 소망이 아니라, 살아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근심과 걱정에, 낙심과 절망에, 시험에, 핍박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슨 산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뭘 볼 때는? 세상을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그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 앞에 뭐가 빠졌는 줄 아세요? 소망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에 만족함이 없어요? 산 소망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을 만나니까 드디어 내가 만족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만족? 소망의 만족. 어떤 소망의 만족? 산 소망의 만족이 내게 있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거듭났고,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다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다고 아픔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다고 핍박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간다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지만, 모르긴 몰라도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근심과 걱정이 쌓일지 몰라요. 아우, 당장 월세는 어떡하지? 당장 생활비는 어떡하지? 아우, 지금 내일 세금이 많은데, 재산세, 상속세, 아직 상속 안 하셨으니까 상속세는 없을래나?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한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너희들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사랑 주간복지센터 가서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아무리 그것에 대한 어떤 진행을 잘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성경 잠언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고. 사람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대요.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사람 중에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아프지 않고 문제 없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한 30여 명 앉아 있는데 우리들 다 30가지의 문제와 30가지의 아픔과 30가지의 고통과 30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문제 있고요, 걱정 있고요, 근심 있고요, 고통 있고요, 아픔 있고요, 저도 질병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무슨 질병이 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갓난아기도 아픈데 뭐 나이 50인데 안 아프겠어요? 50이 아프면 60은 안 아프겠어요? 60 아프면 70은 안 아프겠고 70 아프면 80은 안 아파요? 80 아픈데 90은 안 아프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죠? 아픈 데가. 그런데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아프기밖에 안 해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보통 아프다 그러면 무슨 말을 듣길 원해요? 아유 그래? 어디가 아이고 힘들겠다 위로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저희 원로 목사님은 안 그러시더라고.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 끝. 근데 굉장히 냉정한 것 같은데 간땀 영리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아프면 병원 가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현실의 삶이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과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하고는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 산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고 비록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할 게 많은데 지금 46분이거든요. 이쯤 되면 저를 쳐다보는 분이 한 분 있어. 어떻게 쳐다보느냐? 끝내라 끝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가능하면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누가 견디고 그것 믿음의 확신을 갖는가 봤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3절 말씀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 소망이 어떤 건가 봤더니 첫째, 썩지 않고 두 번째, 더럽지 않고 세 번째,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을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게 기업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북한에 김씨 일가 있잖아요. 그 김씨 일가가 지금 계속 그들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 유업을 잊는 겁니다. 유업을 잊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유업을 잊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김유정이가 가져갈까요? 아니면 그 아내가 가져갈까요? 아니면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그 딸이 가져갈까요? 난 모르겠어. 아무튼 김씨한테 가겠지. 김씨한테.
유업을 잇는 거죠. 근데 그건 무슨 유업이에요? 썩어질 유업.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썩어질 유업, 더러운 유업, 그리고 쇠할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거와는 반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셨어. 기업을 주셨어. 그 기업이 뭘까요? 저는 그 기업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뭘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흔들리나요? 흔들리는 자는 의심하는 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의심하나요? 누가 의심하느냐? 확실하지 않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 여기 물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물이 있어요. 근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요. 제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물이 안전하다고, 깨끗하다고, 괜찮다고 믿으니까 먹을 수 있죠. 만약에 이 물이 조금이라도 제가 의심 속에 이거 괜찮은 거야? 먼지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오래된 거 아니야? 여기 이상한 약탄 거 아니야? 해버리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이게 확실한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확신이 드니까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셨나? 난 정말 하나님 믿고 있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흔들려서 결국 믿음의 확실함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말이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복을 안 주실까? 주실지 안 주실지 아리까리한데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 복은 달아나요. 복은 달아나.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항상 확실한 믿음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함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픔도 견딜 수 있고 고통도 견딜 수 있고 세상에 주는 모든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누구신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당시 핍박과 박해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핍박과 박해가 견딜 수 없는 혹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선택한 자들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실한 일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고 특별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의 확실함에 거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1월도 2월도 3월도 4월도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거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확실함에 거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